할렐루야. 오늘의 첫 시간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새로운 날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먼저 예배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상황마다 생각이 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이 말씀의 의미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바울이 전한 순전한 복음을 부정하면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는 함부로 뒤섞여 지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와 같은 행동이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에 수긍은 되지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일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는데 내 남편이 여전히 우상 숭배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과 끝까지 함께 멍에를 매는 게 맞는 걸까요? 이와 같은 고민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면 바울은 이미 부부가 되었다면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앙의 문제로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면 억지로 결혼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결혼 생활을 지속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라면 배우자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전도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확고해야 되겠죠. 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도 고민거리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된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는 것이었죠. 그 당시는 제사에 사용된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성도가 제사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해도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신자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도 결혼해도 될까요? 혹은 내가 다니는 회사는 신년이 될 때 고사를 지내는데 그 자리에 참여해야 할까요? 또는 시골 마을에서 의무적으로 마을 회비를 걷는데 그 돈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면 회비를 내는 것을 거부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요. 문제는 내가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거나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한마디로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벨리알, 즉 예수님과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 배타적으로 들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꽉 막힌 소리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전혀 전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전도도 고려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길을 택했고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열린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뒤섞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확고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자신은 엄격히 구별되어 있다고 믿었죠. 이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세상과 함부로 뒤섞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 문화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왜곡되게 변질시키고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지 화합하며 평화롭게 지낸다는 명목으로 함께 놀고 즐기며 세상 문화에 함께 뒤섞이며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동화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의 신앙을 따를 것 같은데 실은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구원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전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며 참 구원의 길인지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살아있는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멋진 인생이구나. 제대로 사는 것이구나.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는 확실히 우리와 질적으로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분명히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명심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사는 우리를 보고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룬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소망과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경채 집사님, 이복식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이곳저곳 세상을 다니면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